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계셨는지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오늘 또 주의 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우리 1절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 부른 후에 양희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 막혔던 담을 단번에 허무시고 죄 아래 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참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림과 같이 주님 계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입술과 모든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비워진 마음들이 생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과 걱정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하옵니다. 노약자와 몸이 아픈 형제자매가 있고 또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특별히 치료받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박동희 집사님과 또 유정식 권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표적이 함께 하시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까지 위로받고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새언약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말씀 믿고 찬양하며 전진할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때까지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열방과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위에도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음 뉴스 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이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날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상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성욱 집사님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되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2절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영어 성경에 circumc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의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너희가 누구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의미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그들 앞에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족속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백성들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백성입니다.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을 향하여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생활을 하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하여 나아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내 누이를 더럽혔던 저 세겜의 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내 딸을 줄 수 없고 결혼시킬 수 없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니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 아들들이 딸이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사건, 이 할례의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가나안의 7 강한 민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죽음을 내놓고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때는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누구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땅, 그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5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는 그들에게 12절 말씀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터전이 이제 더 이상 멈춰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끊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일을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내일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모레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의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직장이 해고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던 우리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끊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기고, 사업체가 문을 닫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기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도 끊겨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고통들, 이것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쳤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그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지만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만나가 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업체가 흔들리고 더 이상 그 사업체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어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알게 모르게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만나를 끝쳐버리게 하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만나 대신에 그 땅의 소산물을 준비해 두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그쳤지만은 만나 대신 또 다른 그 땅의 소산물을 예비해 놓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면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어제와 내일 그 사이에 있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가 그쳤을 때에 또 다른 땅의 소산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여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나뭇잎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마르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드러나지만은, 그 수치스러움이 다시금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이 덮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가죽옷은 더 이상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당치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또 다른 소산물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송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을 떠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냐는 무인도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출함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위하여 나무를 가져다가 오두막집을 세워서 비를 피하고 어두움을 피하고 다른 야생동물에 피하기 위하여 오두막을 정성껏 며칠을 걸려서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곳에서 언제 이 무인도를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저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싯돌을 켜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두막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멀리서 불빛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불빛은 자기가 며칠 동안 밤잠을 새지 아니하고 지었던 그 오두막이 그만 불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곳에서 간신히 오두막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오두막까지 불이 나서 더 이상 거처할 곳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기가 지었던 그 오두막이 불이 타 모든 것들이 타버렸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그 불빛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조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빛을 보고 지나가던 배가 저기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자기를 구해줬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만나가 끝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왔고 붙잡고 있었던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설령 그것이 끝이고 그것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또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어떤 것을 내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과 승리하여야 그 모든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지칠 대로 지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줬던 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속에 애굽을 탈출했던 그들이 홍해바다에 놓여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진퇴양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모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주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들이니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뜻, 세상의 풍습,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구별된 자이다. 내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만나가 그쳤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까지도 여러분은 체험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고 만나가 그쳤지만은 만나 대신 또 다른 소산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구별된 자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가 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가 그쳤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이 모양 저 모양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의 예물들, 또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가 설령 그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땅의 소산물을 그들에게 주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내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고 협잡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면 그 길을 끝까지 할렐루야를 부르며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병실에 누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노종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시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인지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앞길,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그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흔들리며 문을 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이제 닥터들을 만나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참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동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열려지지 않는데 자기가 이 몸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는 힘드니까 누군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관리했던 우리 새언약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누군가가 이어야 됩니다. 2022년까지 우리 홈페이지가 폐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컨시스토리가 있고 다음 주는 11월 첫 주일입니다. 패밀리 워십과 아울러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기억하시고 일찍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신호 장로님과 함께 교회도 소독도 하시고 또 예배 준비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홈레스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 입지 아니하는
겨울옷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가 겨울옷 모금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부르는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누구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만나가 그치지만은 또 다른 땅의 소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영상 앞에서 예배를 하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영상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